시작.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6시에서 9시 사이에 눈 예보가 있는데요.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눈길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동쪽 마태복음 8장 2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갈릴리의 동쪽 가다라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본 동네 즉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참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환자들을 고치시고 상담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폭풍을 치는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두 청년을 고쳐놓으시더니 이번에는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저 예수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다가 사역을 만나면 거기서 즉석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굶주려 계신 두 청년을 고치시고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본 동네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가? 오늘 말씀은 침상에 누인 친구와 그 친구를 고쳐주고자 합심으로 협력하는 그 친구들을 만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열심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중풍병으로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몸도 마음도 위축된 작은 자를 안심시키고 그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주님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주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러 3일을 기다렸다가 완전히 죽어서 썩은 내가 나도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지금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고 최고의 타이밍을 찾으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최고의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타이밍,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 주님이 왜 이렇게 늦으신가? 왜 나에게 이렇게 빨리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조금이라도 일찍 하시지. 어차피 베푸실 은혜 좀 일찍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결코 주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주님의 계획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너희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십시오.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그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선포에서 우리는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곧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선포입니다. 물론 그들이라는 단어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그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요, 이 열심과 믿음을 혼동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 좋은 믿음의 소유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열심과 믿음은 정반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과 믿음은 정반대를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서 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병과 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체면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죄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제도 제 조카가 이 근처에 사는데 조카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 삼촌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조카가 이렇게 방문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은 교회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 교회 나가지. 계속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랬더니 자기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아는 척 하는 게 너무 싫대요. 한번 나가면 또 오라고 그러고 또 오라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어디 모임, 이제 작은 모임에 갔더니, 모임에 가면 모임만 하고 끝나면 좋을 건데, 밥 먹고 가. 또 있으면 차를 마시고 와.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있는데 또 와. 내가 다른 말은 못했습니다. 그러냐. 그건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네가 더 신앙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조금은 불쌍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도 알겠더라.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런 마음으로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침상째라도 들고 나와야 합니다. 팔을 비틀어서, 성경은 강권하여 얘기하시죠. 강권한다는 건 팔을 비틀어 이런 의미거든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데려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친구와 협력해서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 죽는 날까지 주님께 나가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한 예수님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같은 본문의 마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중심을 아시는 것이고요.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속으로 웃고 있는 것도 아시고 안 아픈 척 하지만 속으로 무척 아픈 것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항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꾸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고침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죄사함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강건함을 입은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침상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병자를 보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나음을 입고 자신의 병상까지도 들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런 신적인 권세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삶이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